말씀은 부어주시는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저 육신에 매여 있는, 세상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상태로서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관점과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의 몸이 비록 육신의 한계를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적과 시선은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을 향하고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삶이 완전하게 변해버린, 180도 바뀌어버린 그러한 상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축복인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안에 있어도 그것이 죽음과 저주의 틀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정말 새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예수님을 다 믿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잘 살고 있는 삶에서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영생이라는 축복까지 더 얻게 됐다라는 이런 어떤 연장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뒤바뀐 삶, 그 사고와 생각과 기준과 목표가 완전히 뒤바뀐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을 받았고 내가 진짜 그 축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설프게 내가 잘 내 뜻대로 영위하고 있는 삶에 그냥 예수님이 들어와서 좀 더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것, 내가 죽어서도 살 수 있다는 어떤 보험과 같은 보증을 받았다라는 것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이신칭의 개념이죠. 의롭다함을,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5장에서는 그렇다라면 그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인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화평하기를 원하죠.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불행하기보다는 화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말씀하신 이 화평의 개념을 좀 잘 알아둬야 할 것은, 때로 어떠한 이들은 이 화평을 어떤 심리적인 평온함, 물리적인 평온함 같은 것으로 국한되게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좀 위로되는 말, 그리고 내 심신에 좀 도움이 되는 말, 지혜로운 말,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긍정적이고 소망찬 그런 말을 듣기 원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얻었을 때 화평한 느낌, 화평하다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물리적인 화평을 얻기도 원하죠. 그냥 와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챙김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은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고 이러한 개념과는 매우 상반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화평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설교도 말씀도 이 복음 설교도 그냥 자신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말로서 듣기를 원하죠. 좋은 말,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까 잠깐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소망찬 메시지, 그리고 우울한 나를 웃겨줄 수 있는 재미있고 위트가 넘치는 설교를 찾아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요소들이 아예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화평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면 그런 것에는 화평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화평의 의미를 알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화평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아주 자세하고 해석이 탁월한 설교, 아주 위트가 넘치는, 아주 재치 있는, 아주 논리적으로 탄탄한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에 우리의 심령에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험난한 일도 많이 겪으셨고 다사다난한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죠. 북한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받게 되는. 그런데 그 안에서 지하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참 그 안에 무슨 예배 순서를 다 따질 수가 있겠으며 무슨 탁월한 설교가가 와서 성경을 잘 해석해 줄 수가 있겠으며 무슨 형식과 형태가 그 안에서 온전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말씀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시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에 울고 웃고 그 말씀 하나에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이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온 자들에게 어떠한 다른 화평의 요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만을 찾는,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에 온전히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현장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화평이 뭘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화평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에 두 번째 특강 시간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이성원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체를 인도하셨죠. 이번에 많은 특강과 순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강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참 특별하더라고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치와 헌법. 되게 그 제목이 청년들이 특강 시간으로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막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너무 막 유쾌할 것 같고 너무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막 이런 주제는 아니잖아요. 대한예수 장로의 정치와 헌법. 이름이 조금 무거운 마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우리 성원 교수님이 대학원에서 수석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주제를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강을 하는데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좀 듣다가 졸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조금 노심초사하면서 저도 특강을 같이 들었는데요. 참 생소한 용어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쉽게 들리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래도 그 어려운 내용을
잘 전달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은혜가 됐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그 특강을 듣는데 아무도 졸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졸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들 펜을 딱 들고 눈이 막 초롱초롱해져서 막 이해가 되는 거는 막 끄떡끄떡이면서 막 받아 적으면서 서로 막 교감하면서 막, 근데 그 눈빛을 보는데 막 다 씹어 먹겠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나는 가겠다. 근데 전체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른 청년부가 오면 다 졸고, 전도사님 좀 이번에 이성교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고, 좀 돈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주고, 좀 직장에 관해서 뭐 가치관에 대해서 좀 재밌는 것 좀 해주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정말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또 우리 안에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 생기가 넘치더라고요. 수련회가 끝나고 한 청년한테 이렇게 참 간증 아닌 간증을 이렇게 들었어요.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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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순종해 왔지만 진짜 왜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연수는 쌓여가고 남들한테 이렇게 그런 거를 말하고 나누기에도 조금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묵혀뒀는데 그게 조금은 답답하고 내 신앙생활에 약간 막힌 담처럼 이렇게 자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특강 시간에 그 특강을 듣고 그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어떤 의미고 왜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하여 그 교회로 나아가 순종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성경으로 발견했을 때 자기 신앙에 이제 막힌 담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온 마음을 다해도 순종해도 아깝지 않고 부족하지 않을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은혜가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잠시 즐겁고 재미있고 잠시 지적 호기심에 대한 만족이 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깨달을 때 우리의 생명의 삶이 달라지는 것, 이게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1절이 말하는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물리적인 안정과 평온함을 누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화평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크레다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평은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의 화평을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 화평인데,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1절에 이 화평이라는 이 원어는, 화평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유일한 의미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화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던 관계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었으며 원수된 자들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 가운데 타락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자의 원수된 관계를 푸셨다라는 거죠. 화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화해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다 화평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화평이 단순히 한 번의 개념이나 그냥 이래서 우리가 화평이 주어졌구나 라는 그런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화평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상의 원어의 번역을 보면 이 1절의 본문에 계속적으로 화평을 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화평해졌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주신 화목해 하심, 그 화평하게 하신 은혜로 우리는 지속해서 살아간다.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산다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족합니다.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그 화목해 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셨는데도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매번 염려합니다. 또 그리고 걱정합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걱정을 확신하면서 그 마음 안에 실족하는, 실망하는 그런 상태에 늘 거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천국을 안 주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원수됨을 다 화해시키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거 몰라요, 하나님? 그거 가상 아니에요? 현실 세계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언젠가 부여잡을 수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그냥 지금 힘들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걱정돼요. 그렇게 실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화평의 의미와 본질은 잃어버린 채 우리가 그 걱정이라는 사탄의 놀림에 뒤집어 쓰여서 그 화평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만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함을 얻었으니 천국이 바로 믿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족할지라도 실망할지라도 그것으로 완전히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화평을 우리에게 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염려가 떠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심령을 누르고 있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 은혜에 들어갔대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는 의미를 조금 더 폭넓게 한번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에베소서 2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아까 본문에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아감을 얻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왕 앞에 특별히 소개를 해서 그 왕이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영접할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왕,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이라는 것을 바울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지심이라는 것은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을 봅시다. 정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인이나 선인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몇 명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죄인들을 위하여 죽을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줄 사람은 없습니다. 불경건하고 선하지도 않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사람은 이 땅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불경건하고 의롭지 못한 자들을 위해 목숨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내주신 것이 희생 정신이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이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죄의 삭슨 사망인 그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그 안에 깊은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십자가 사건을요, 단순히 예수님의 그냥 행하신 역사의 한 순간의 사건으로 이해하거나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이 사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다거나 하나의 지식처럼 여겨버린다거나 아니면 현재의 삶의 실제적인 면에서 어떤 연결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믿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 주신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소망을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 소망을 보증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보증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믿음, 현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정확하게 실현될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헛된 일을 하는 것 같은, 비가 전혀 오지 않는데 노아방주를 짓고 있는 무지한 사람인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런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원어로 보면 미래형으로 적은 게 아니라 현재 시상으로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어떤 압박과 압력과 고난을 줘서 우리에게 그것이 환난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음은, 그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할 수 있음은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신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얼굴을 배웠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확실하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참 실천한다는 데 있어서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왜냐하면요, 조금 어렵고 그리고 힘든 일을 당하면 이 소망을 내버리거든요. 빨리 이 소망을 내버리고 현재에 안주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참 약한 모습을 가진 게 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주신 소망의 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미천으로 해서 소망을 품고 있을 때는요, 언제든지 그 소망을 저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돈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거고요. 꿈만을 의지하고 있으면 꿈에 의하여 언제든지 좌지우지 되는 것,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미천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소망은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꿈이 실현되지 않아도, 내가 생각했던 것이 실현되지 않아도, 그 힘이 못 미치더라도 내 미천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물을 갖다가 붓는 것처럼, 물을 부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부어버리면 넘치는 거거든요. 더 자세히 보면 꺼져버린 메마른 땅에 곡식이 날 수 있도록 물을 갖다 부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심입니다. 화해케 하심입니다. 화평을 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화평 안에서 소망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의심이 거치는 것이고 두려움이 거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영생을 하냐 못하냐, 티켓을 얻었냐, 천국행 티켓을 얻었냐 못 얻었냐,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누리냐 안 누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받았고 그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오늘 부은바 되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주시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염려하시고, 왜 그렇게 걱정하시고,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못 받은 사람처럼 이 땅에만 국한되어 그렇게 옥매어 살아가는, 옥죄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는 명예와 돈과 지식을 붙잡고 화평하려고 하면 절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화해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화평을 어떻게 누리냐고 말하냐면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말씀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이 가벼워서 야, 너 그쯤은 할 수 있어, 네가 당하는 고통 내가 적절하게 준 거니까 즐거워해, 막 웃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거스르는 이상한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환난을 당하면 고통스럽죠. 그리고 울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격분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고통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확신하시는 위로의 메시지고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환난을 받으면 인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인내할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는데 그 인내가 우리를 성숙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성숙해 만드는 것이 인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대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신약 시대의 환난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냥 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말하면 성도의 표징이 환난이었어요. 환난을 당해야 성도였던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받고 있나요? 그렇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압력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 환난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는 역경으로만, 한 번의 이슈로만, 한 번의 고난이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내심과 인내력을 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연단이냐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슬픈 일이 있고 또 압력을 당하고 내 삶에 눌리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이 문제 어떻게 고민하다가,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내 머릿속으로 찾아가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찾아가. 맞죠? 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순리적인 거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내하며 연단하며 그 소망을 줬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그 고난을 당하는 정말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매달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전환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환난을 주셨어요?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인내가 단순히 인내심을 기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인내의 연단하심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세우시기 위함이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약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강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우리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그 소망이 더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자꾸만 바라보는 시선이 하늘을 향하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자꾸만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비록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또 의심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 그 모든 환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환난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질병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문제 가운데 거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 하늘의 소망을 들고 예배당에 나오시고 금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주일 예배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이 교회로 나오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붓도록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역경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포기해버리거나 넘어지거나 실망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그 확신할 소망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없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소망 안에서 생명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또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그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